그래서 2장 7절부터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도에게 보여야 할 바람직한 목회자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는 당연히라는 뜻도 되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권위를 주장해도 되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권위 있는 자처럼 하지 않고 유모처럼 유순하게 행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 바람직한 목회자상을 볼 수가 있어요. 본절이 가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취한 모습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유순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이 선택한 유순의 모습이 옳고 권위적인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했어요. 이것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마땅히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회자의 한 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오늘날의 정서와는 좀 다르죠. 목사님은 권위적인 목사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부드럽고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유순한 사람이 좋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소수는 목사님이 설교를 고함을 치르면서 막 책망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소리 안 지르고 목사님이 차분차분 부드럽게 재미있게 말씀 증거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부드럽고 재미있고 유순한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들로 한국교회는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땅히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목회자상이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무엇만 맞고 한 개는 반대되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 권위 있는 태도로 대하는 것도 맞고, 그러나 유순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서 유순한 모습을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분법적인,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아니고 둘 다
사도의 모습일 수 있다. 목회자의 모습일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권위적인 그런 마땅히 할 수 있는 모습을 하지 않고 유모 같은 유순한 모습을 취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는데요. 그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지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살펴본 것처럼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짧게 전했던 지역입니다. 자, 그 3주 동안에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3주밖에 못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도시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3주밖에 못 전했는데 베레아로 밤에 피신하고 도망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인원이 지극히 짧은 이 3주 기간에 복음을 막 전하는데 교회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시기와 선동에 능했던 사람이죠. 베레아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 지방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유대인들인데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허다한 헬라인의 무리와 그 다음에 소수의 귀족 부인들이, 헬라인 귀족 여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겨우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과 밤 주야로 그 3주 동안 바울은 천박을 기으면서 일을 했어요.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이제 막 믿는 사람에게 무슨 헌금을 받을 수 있었겠으며. 그래서 바울의 뒤에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아무 신세도 안 끼치려고 주야로 밤낮으로 일을 하며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3주간에 걸쳐서 대하는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유순하게 했다는 것이죠. 초창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도들은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과 같아요. 성경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잖아요. 선악간 그래서 분별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이제 막 듣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감안하여 호통하는 자세와 권위 있는 자세로 말하지 않고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어린 아이를 부모에게 위임받아 길러주는 유모와 같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엄마한테 가정부님, 우리나라는 가정부겠죠. 유모님 좀 키워주세요.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했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유모가. 새끼 오늘 나부터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가 으악 울고 엄마 욕했어요. 그러면서 표정으로 말하면서 울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웃으면서 대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비유를 들은 겁니다. 왜 권위적으로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하고 3주 동안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의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권위적인 모습도 필요하냐? 성도 목회자가 바울이 목사가 권위적인 모습이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요 굉장히 엄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내용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호통치고 있어요. 아주 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복음의 초창기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하던 바울의 유머와 같은 유스원했던 모습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엄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있지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2년의 긴 시간을 지나며 정성을 쏟았고, 그렇음에도 후일에 말씀에 자라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 바울은 엄한 태도를 보이며 권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7절에 오늘 우리가 바람직한 목회자상은 권위적인 것은 잘못되었고 유수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의 연령과 수준에 맞게 양육하듯 바람직한 목회자상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가식적인 그리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필요하고 적절한 모습, 다시 말하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주의에 젖어 사는 우리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딱 선정해 놓죠. 교회가 너무 카리스마가 사라졌다, 좀 야단 쳐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걸 갈망하는 사람들은 아주 호통을 치는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맨날 호통만 쳐서 싫어, 나는 부드럽게 말해주는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요구하지만 사람에 따라 요구에 따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따라 목회자가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초신자를 향한 목회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알려주는 좋은 지침이 이것이죠. 유모는 아이를 위탁받은 여자입니다. 엄마의 역할 중 일부를 위임받아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을 맡은 동안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문을 가집니다. 따라서 초신자를 양육하게 되는 목회자,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돌봄과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를 행하되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야 함을 기억하고 사랑과 기쁨으로 대해주며, 또 그럴지라도 자신의 친자식처럼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음을 기억하고 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좋은 유모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자라듯이 좋은 목회자에게서 건강한 성도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란 것을 보면서, 소문이 나는 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고용된 유모가 직업으로서 마지못해 아이를 대하듯 하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여 유모직을 공한 유모가 이를 넘어 아이를 사랑하여 대하듯 한 바울의 모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글 읽는 것 같아서 좋으시는 분도 있는데, 유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유모가 나는 아이 돌보는 게 너무 좋아, 유모직을 구했단 말이에요. 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데, 유모직을 얻어서 대하는데 그 대한 아기를 이를 넘어서 사랑하여 대하듯 이같이 우리가 유모처럼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숙한 성도를 대하는 것과 아직 어린 성도를 대하는 것에 차별을 둬야 하고 성도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기존 성도들이 배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텃세라고 말하는 거죠. 목회자가요, 새로운 성도들을 살갑게 대하고 모든 면에 있어 그들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뒷전인가? 목사님의 관심은 새로운 성도에게 넘어갔구나 하는 거죠. 그래야 알게 모르게 목회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또 새로운 성도들과는 경쟁 구도를 갖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가 대하는 게 옳은 거예요. 동생이 낳았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할까? 엄마 사랑 다 뺏어갔다. 이러면 형이나 언니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새로운 초신자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기존에 신자이던 사람이 수평 이동을 해오는 경우죠. 바로 그럴 때 역시 목회자의 관심은 새로운 성도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때 목회자는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이때 목회자는 자신이 그들을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기존에 있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성도가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기존 성도들은 상처받고 대척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새로운 기조를 만들어 분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초신자하고는 다른 경우죠. 그러므로 기존 신자가 새로이 유입될 때 목회자의 지혜로운 모습은 먼저 있던 자리를 잡은 기존 교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여 질서 속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성도들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내가 옮길 때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성도들에게 내가 가야지,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좋아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목회자를 택하는 것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그렇게 왔으니 성도들과의 교제는 그저 평화로운 이 교회 생활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밖에는 안 돼요.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중심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고 목사와 얼마나 친해지는가, 목사가 얼마나 자신을 환대하며 관심을 보이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정착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챙기면 챙길수록 교회에 잘 정착하지만 목사님이 아름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는 것이죠.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목사가 기존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을 통해 성도들을 정착시키고 신구 간의 불화를 막으려고 해도 기존 신자들은 목사가 자신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하고 여기에 응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죠. 둘째는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기존 오는 신자가 그랬다면 이번에는 이 교회에 있던 기존 신자들이 이러한 목회자의 생각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좀 해라. 너희들이 좀 맞아줘라. 이렇게 해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기존 신자들이 성도들이 오면 목회자가 그를 잘 만나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가 잘 정착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걸 목회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현대주의에 물들어 있을 때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성도로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막 가슴이 쿵쿵 뛰고 속이 다 시원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부목사님이 어떤 집사를 불러갖고 그 집사님 한번 지난주에 교회 안 오셨는데 전화해 보셨습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연락을 해가지고 왜 안 오셨는지 알아보십시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 이분이. 그냥 이 부목사님이 또 만나갖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와 성도에게 시키냐고.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맞네. 그러면서 막 다 깨워 맞추는 거지. 오늘 워십을 시키는 것도 목사님이 우리 이용해 오려고 시키는 거고, 모든 걸 거기 다 깨 맞추니까 딱 맞게 돌아가더라고. 목사가 할 일 목사가 해야 되지. 돈 주고, 해놨는데 왜 우리 보고 성도를 양육하라 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에 말한 이런 것이 된 거죠.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목회자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목사님 보라고 하라고 했어. 그러다가 새로 유입된 신자가 좀 눈치껏 하면 좋은데 주장도 세고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하고 서로 다니면서 짝짝꿍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안티가 됩니다. 목사 보고 허락해놨다가 왜 우리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앞서냐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올바른 이해가 교인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양떼와 같아요. 양떼는요, 제일 앞에 우두머리 양이 있고요. 그 우두머리 양은요, 목자가 데리고 가요. 끌고 갑니다. 때리는 것도 그놈만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요 자식들 양이나 부인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엉덩이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목자를 안 봐요. 그리고 손자, 그 밑에 손자, 친구, 친척, 그 앞에 또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눈이 나빠가지고 저 멀리 목자 얼굴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앞에 궁둥이 있다. 이게 양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는요, 언제 신앙이 자라나? 내 옆에 훌륭한 기도하는 집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있을 때 그들 궁둥이 보면서 신앙이 자라지, 말씀 좋은 목사 밑에 가서 신앙이 자란다.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머리에 교만만 높아집니다. 성도를 누가 키우느냐? 교회가 키워. 교회가 누구냐? 성도거든요. 목회자는 제일 앞에 선 장로님과 권사님만 말아가면 돼.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녀. 왜요? 그게 이 땅에서의 지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목사님에게 다 붙어 있어. 목사님이 우리 결혼식 줄에 서주고 부목사님 오면 섭섭해. 담임 목사님 와서 줄에 해줘야 돼. 우리 존경하는 신앙의 그 기도하는 모델이신 집사님이 우리 줄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장로님 와서 줄에 해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목사님. 목사님이 핵이야. 그리고 거기에 다 붙어 있어. 성도들이 다 붙어 있어. 이게 생물학적으로 생태계에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요 구조예요. 핵 하나에 다 붙어 있어. 그러나 우리 사람은 가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주로 질서가 세워진 집이 건강한 집이에요. 성도들이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지도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들이고, 그 리더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정착하도록 이 이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이 유아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대하면서 그들은 이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러한 것이에요. 초신자와 기존 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올 때는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게 맞고, 기존 신자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은 맞지만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질서에 맞게 그 교회의 그 질서 속에 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서로 이해하고 기존 신자들도 목사 한 사람 보고 갈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 얼마나 그 교회가 기도하느냐, 말씀을 전하느냐, 얼마나 성도들이 착하냐, 주를 위해 묵묵히 순종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관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라는 이 말을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초신자와 기존 신자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여서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새로운 양들을 우리가 사랑하되 올바른 사랑의 방법이 되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존 신자가 아니고 초신자들이잖아요. 이 초신자들인 이 성도들에게 먼저 주고자 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복음을 먼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줄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된 일이고 중요한 교회의 가치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 뒤로 밀려야 돼요. 만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목숨 바쳐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좋으나 뒤에는 인간적인 문제가 생겨서 복음이 그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가로막히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음을 제대로 받은 후에야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는 목회자의 사랑이 오해 없이 혼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회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그 자에게 신뢰와 사랑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나타난 복음에 합당치 않은 성도들에게 목숨까지도 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엄한 책망을 하였죠.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후에, 다시 말해서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인 것을 복음이 전해져 이해하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정해진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 자신도 그리스도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성도도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목사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감을 받아들인 성도라면 그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는 일은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8절 계속해서 보면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이야말로 가장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혼란스러운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니 주 안에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모습에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에게 사랑이 생겨버렸단 말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앞서 유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듯 동일한 사랑이란 말입니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표현하는, 그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죠. 앞서 바울은 먼저 유모에 대한 것을 말을 했지요. 아기를 대하듯 유순한 마음을 갖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라고 함으로 그런 유무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더 사랑하였음을 또 표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유머로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형제된 사람이지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을,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숨까지도 주기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앞에도 사랑이잖아요. 또 사모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목숨까지도 주기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란 말은 이제는 너희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란 태어나고 지속되며 더 깊어지는 신비로운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른 목회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어짐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을 좋게 보고 이롭게 해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규정하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또 한결같이 처음과 다르지 않게 해주기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사랑을 정의함에 자신에게 그 정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사랑의 정의가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은 그 성도가 나를 좋게 여기거나 위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를 저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저 성도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이분 때문에.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성도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사나 중직자들의 사랑이 자신을 좋게 보고 자신을 환영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임을 보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를 돌봐줄 때에 감사를 주께 드리고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복음을 전해준 후에야 비로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줬다. 목사님이 예전에 안 그랬으니 요새 변하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나를 왜 사랑해 줬는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환영해 주는 이걸 사랑으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 주고 이거를 복음이 없으니
내 한 인간에 대한 환영과 사랑.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아.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새신자만 좋아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먼저 줘야 돼요. 복음을. 부드럽게 유순하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순하게는 대하지만 먼저 줄 것은 뭡니까? 복음을 줘야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야 돼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전폭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럽거든.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살릴 수만 있다면 그를 위해 내가 죽기까지 하려는 마음은 저절로 드는 거죠. 왜?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이 성도가 사랑하니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사랑을 줄 때 그 성도들도 목회자를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자기도 새로운 신자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시간이 8시 35분을 넘어갑니다. 나머지 12절까지는 시간 관계상 줄이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올바른 모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에 걸맞게,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유순하게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요.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복음의 목회자가 바람직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현대주의에 물들어서 우리는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저마다 좋아하는 기호의 목회자의 모습이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또 교회가 누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이것이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올바른 사랑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